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3과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교과서와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인데요. 누가복음 2장 7절, 22절에서 24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로마서 6장 23절, 디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연구 범위를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13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 9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초기 생애.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누가복음 2장 7절, 22절에서 24절, 참조는 레위기 12장 6절 8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예수께서 어떤 환경에 태어나시고 사셔야 했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정답은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출생하셨고 가난했으며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정치적인 상황 아래서 출생하셨습니다.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 직면했어야만 했던 그 시련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어떤 요소가 기록되어 있는가? 짧습니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바로 생활 환경이 선하지 않은 악한 동네였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쓰시고 나사렛의 악한 영향력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정답이 무엇입니까?
네, 환경과 생활 형편이나 사회적 신분이 사람을 반드시 죄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은 그분이 아담의 씨로 오시지 않고 여자의 씨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출생부터 죄와 상관없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즉 본질적인 죄는 인간의 선택과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이죠. 아담의 후손으로서 사람은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이런 인간 상태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씨로 출생한 옛사람에게는 나오는 것이 썩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도덕적인 범죄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훔치고 질투하고. 왜 그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썩어질 씨로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씨로 출생하지 않으시고 생명 자체이신 자신의 생명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아 동정녀에게 잉태하셨습니다. 그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아닙니다. 동정녀는 남성을 경험한 일이 없는 순결한 처녀를 뜻하는 말인데요. 세상의 이치로는 임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삼위일체 여호와께서 인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하신 새로운 일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보면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기 보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라고 번역한 말은요. 개역 성경에서는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더 합당한 예언입니다. 즉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썩어질 씨로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탄생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순결하고 아담 이후에 세상에 산 사람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 생명으로 죄의 진흙탕 속에서 생활하면서 죄의 진흙이 튀어 묻지 않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참 힘든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기 생애였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를 쉬는 권면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지내신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세대의 인위적 습관으로 물들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목수관의 작업장에서 일하며 가정생활의 짐을 지고 순종과 수고의 교훈을 배우시면서 천연계 속에서 휴식을 찾으셨다. 그리하여 천연계의 신비를 이해하고자 애씀에 따라 그 속에서 지식을 얻으셨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셨다. 치료봉사 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사람들의 멸시와 거절을 당하심. 네, 교과서에 있는 질문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거룩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2절 24절,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겪으신 고난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나요? 꼭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귀신 들렸다는 공격을 받았고 고향과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겪는 환경에서 순결하게 사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거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다고 이야기하는가? 위에 성경절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 예수님께서 아파하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였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가? 만약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한번 잘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외면한 것 때문에 정말로 아파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자신을 끝까지 거절하는 백성들 때문에 아파하셨던 예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거절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며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여러분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에 들어오기를 열망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구원의 복음을 외면하고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데는 사람의 노력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구원은 창조주, 삼위일체의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에 속하는데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됩니다. 창조 역사에 자기도 참가하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자신을 창조주의 위치에 두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루시퍼의 시도였습니다. 구원에 관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기 때문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일 뿐인데 그것이 구원받는데 어떤 공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의 생명이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방법으로 삶이 나타나게 될 뿐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꼭 잘 이해하시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언의 시는 본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33년간 이 세상에 계셨다. 그분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조소를 참으셨으며 그분은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제 당신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시려는 이 시간에 그분이 구원하러 오신 백성들의 배은망덕을 회고하시면서 그분의 농정과 사랑을 그들에게서 거두시지는 않으실까? 그분을 인정하는 세계, 곧 죄 없는 천사들이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기다리는 그곳으로 그분의 애정이 집중되지는 않을까? 아니다. 시대의 소망 8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9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다음 구절들은 겟세마네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줍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6절,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답이 뭘까요? 이마의 땀이 핏빛같이 되도록 고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민이었죠.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고난당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 우리를 위한 어떤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까?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사랑이고 우리의 사망을 대신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소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고통은 그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 주위에 흑암이 둘렀듯이 이 사건도 신성한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는 아버지와 분리되어 그 심연, 그 놀라운 고통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행하실 때 자신을 위하여 신성을 사용하신 일이 없었죠. 예수님은 친히 고통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영원 전에 삼위일체 여호와 회의에서 우주의 어느 세계든지 창조주를 배반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일이 발생하면 삼위일체 창조 여호와 중에 누군가가 그 생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망을 처리하겠다라고 의논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그 일을 담당할 것을 자원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로 출생하실 때부터 33년 반 동안 고난의 삶을 이어오셨지만 이제 다니엘 통해 주신 그 예언대로 그 일을 수행할 때가 이르러 온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자아를 비운 것을 거두고 사망의 고난을 버리고 승천하라고 계속 속삭였죠.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과 사탄의 유혹 중에서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땀이 흐르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끝까지 자아를 비우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피땀이 흐르도록 고통당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사망의 세상에서 인내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 예르시는 권면입니다. 심령의 고민으로 피땀을 흘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엎드리셨을 때 그분의 심령의 고민은 그분의 땀구멍에서 커다란 핏방울과 같은 땀이 나게 하였다. 거대한 흑암의 공포가 그분을 둘러싼 곳은 바로 이곳이었다. 세상의 죄가 그분 위에 놓여 있었다. 그분은 사람을 대신하여 하늘 아버지의 율법을 범한 자로서 고난을 당하고 계셨다. 증언보감 1권 22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것보다 더 중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각 사건들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는 어떠한 중요한 단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네.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답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5절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천연계가 창조주의 희생에 반응하는 광경입니다. 자, 밑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인데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것은 지상 성소 봉사의 영원한 종결이 선포되고 성소 봉사를 통하여 속죄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부활하여 예수님이 생명이요 성소의 원형임을 드러내었습니다. 또 교과서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지성소 봉사의 결과를 받는다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럼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인데요. 시대의 소망 78장 갈바리를 읽고 좀 묵상해 보십시오. 그대를 향한 예수님의 진실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네, 이거는 각자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스스로의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창조주 말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고 그분이 흘리신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였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신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주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혈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옛 사람인 아담의 씨로 난 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물과 피로 새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진리는 단순히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뿐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는 크게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은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죽음을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피는 곧 생명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그분이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신성이 생명을 버렸다. 절대로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것은 진짜였고 그분은 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버리고 다시 얻었죠. 그래서 우주의 그분이 지존자, 자존자, 여호와이심을 증명하셨고 루시퍼도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때 일어난 십자가 주변의 일들은 성소 봉사와 속죄에 관하여 명백한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고통의 진정한 국면,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제1인자이셨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고난당하신 하나님.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그런데 다음 구절들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사도행전 14장 22절, 빌립보 1장 29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과 투쟁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로마서 6장 23절, 디도서 1장 2절, 요한일서 2장 25절을 읽어보라.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허락되었는가? 답이 뭡니까? 네, 간단합니다.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가장 위대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정답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상태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정상적인데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비정상적인 세상입니다. 태초에 정상적으로 창조하신 세상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죠. 사망의 저주로 사람을 비롯해서 이 지구의 모든 피조물이 저주로 떨어지고 이 세상은 비정상적인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광명의 세상이 흑암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생명의 세상이 사망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싫어해서 어떻게 하든지 빛을 꺼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정상적인 세상에서 당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해하고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모르게 되겠죠? 사망과 흑암의 세상에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어이 없애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이것을 알면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대우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기억하시고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누시는 고면입니다. 하늘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자. 그분은 상처를 입으시고 구타를 당하시고 찔림을 겪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피로 씻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집에서 당신과 함께 살게 하고 하늘의 빛과 영광을 누리고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그들과 함께 노래하게 하시고자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 교회 증언 1권 12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저는 제13과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본문을 꼭 읽고 묵상해 보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죠. 오해와 거절과 증오 속에서 비통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둘째 사망의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다음 주에는 2022년 4기가 시작되는데요. 완벽한 우주에서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죄에 가득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셔서 겪으셨을 고통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저항하셨던 죄가 우리에게도 혐오스러운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분을 오해하고 거절하며 죽이기까지 했던 유대인의 잘못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죄를 홀로 감당하셔야 했던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던 죄가 우리에게도 혐오스러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극복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죄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죄가 가져온 고난은 결코 피할 수 없지만 그 순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